예수님 일생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멸시, 그 핍박의 절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 병정만이 예수님을 괴롭힌 게 아닙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조롱당하고 멸시와 고난을 우리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딱 들어봐도 오늘 좀 앞부분이 딱딱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던 이 사건은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오늘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피는 중에 이 본문을 만났으니까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주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자세히 읽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아주 일일이 세세히 열거합니다. 이게 의도적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교권자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 그리고 거기 많이 모인 무리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이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는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한 그룹들을 다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는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역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자들과는 전혀 너무 많은 시공의 차이가 있고 지금의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배척하는 그 세력에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분을 싫어하고 누가 그를 부인하고 배척했고 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일까요? 아니면 기득권을 빼앗길지 모른다고 두려움을 느꼈던 정통 유대교의 지도자들일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난 시간 우리가 또 금요 집회에 살핀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아주 질이 좋지 않아.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 이해를 쫓아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개로 곧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문답을 앞둔 아주 노시모를 둔 며느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머니가 세례문답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예제도 내고 연습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답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어머님, 혹시 목사님이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묻고, 아니나 다를까 문답식 당일날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 질문을 물었습니다. 이건 다 묻는 거예요. 원래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알지만 다 웃어주는 겁니다. 들었다고 안 웃는 사람은 분위기를 잘 탈 줄 모르는, 리액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유대인도 로마 군병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그분을 배척했고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 내가 당신을 그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내 허물 때문이고 내 죄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는 익숙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고난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다루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충격적인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마가는 이 실제적인 십자가 사건을 다루면서 딱 원문에는 보면 두 단어만을 사용했습니다.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단출하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도의 부인 얘기, 구레네 시몬의 얘기, 또 로마 군병들의 얘기까지 자세하게 들추어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다 필요할까 싶은데, 그런데 유독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단출하게 표현했을까요? 마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단어나 표현력을 동원해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는 것을 이런 짧은 표기법을 통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크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도 역시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분이 변화되었을 때도 역시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결정적인 이 십자가 사건에는 한마디도 없으세요.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 그분은 대자연의 변화를 통해 그의 심정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오늘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 아닙니까? 해가 가장 밝게 빛날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온 땅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눈 뜨고 그것을 보지 못하셨을 것이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하늘아버지 그분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이렇게 바꾸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심각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 앞에서 십자가를 우리는 맞닥뜨릴 때마다 나의 죄성,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자 루터는 은혜를 받고 자기 죄성이 절절히 깨달아졌을 때 팔을 물어 뜯을 만큼 자기 죄성 앞에 당혹스러워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형제나 자매의 허물을 볼 때마다 너무 냉철하고 저거 죄야, 저건 정말 잘못이야, 아주 신랄하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각, 분별력, 예지력이 내게는 있는데 자신 앞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게 반대여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이미 가리워졌고 감추어졌을지 모르지만 해결해 주신 죄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그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그 죄의 자락들이 우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분을 그곳까지 내몰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너무 짙고 깊다는 것.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이런 우리의 죄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이후에 마지막 힘을 모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무 유명한 단어 아닙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구속 사역은 그만큼 완벽했다는 뜻인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 단어를 몇 번 조금씩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다 이루었다는 이 테텔레스타이, 헬라어에는 딱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죠. 첫 번째, 종이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완수했을 때, 주인이 내게 부탁하고 맡긴 일을 완수하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다 이루었습니다. 주인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내가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맡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흠이 없는 짐승을 가르칠 때도 역시 똑같은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한 점을 찍으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림을 완성했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상업적인 용어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부채를 다 청산하고 갚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영수증을 써주면서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계산 끝났다,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희생과 피 흘리심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의 죄와 나의 죄를 해결하고 청산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이해한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탄성과도 같습니다. 7장에 죄에 휘둘리는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죄가 그분을 그렇게 고통받게 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힘을 덧입고 어느 절망의 자리에 던져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죄를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외면하시고 침묵하실 만큼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죄는 크고 깊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단 하나,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은 완벽하게 온전히 지불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정죄하고 또 괴계의 덫을 놓아도 우리의 죄는 흰눈같이 깨끗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저버리고 죄의 자리에 던져졌을 때 사단은 언제나 다가와서 우리에게 죄를 추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의심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지만 혹 범죄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어떤 것도 그 어떤 선행도 공로도 헌신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마지막입니다만은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끝까지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순환을 보여주는 이 내용 전체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얘기를 여기 삽입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시골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다가 영문도 모르는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금방 보고도 이해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십자가를 메고 끌려가는 한 사람, 예수님이시죠. 도저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까지 오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누군가를 끌어와서 그 일을 맡기려고 했을 때, 그가 선택되었을 때 왜 하필이면 나인가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의아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레네 시몬은 곧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놀랍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귀한 본문이니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자, 두 번을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마가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우리도 몇 년 전에 로마서 전체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수고한 정말 잊을 수 없는 생명 같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적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놀랍게도 그 명단 속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이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였잖아요. 앞에 성경에 소개된 대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충성되이 함께 동역했던 한 가정의 이름이 바로 루포의 가정이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 그와 그의 온 가정이 어떻게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사연도 잘 모르고 응급결에 닥쳐서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도 그의 가정과 온 가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정말 근실하게 걷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한 수고의 몇만 배로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잠깐의 삶이 끝나면 저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답이 다 십자가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합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강남의 어떤 교회처럼 학박사가 수백 명씩 출석을 하고 한국 정계와 재계를 움직이는 거목들이 대거해서 그저 몇십억 헌금하는 거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가끔씩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전도하는 교회,
복음 증가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린 건 그 복음이고 그 십자가였어요. 우리를 살린 건, 나를 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한 건 잠시 무너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한 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교제나 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구주 되신 그분을 가르칠 때 도덕은 저절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회복이고 치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만 달랑 짊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까지, 우리의 가난까지 모두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십자가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배낭에 책 2권을 넣어 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불치병 암질에 걸려 고생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의례적인 신앙인이었지만 여동생의 그 불치의 질병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환상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동생의 눈을 그분이 터치했고 기도를 마치고 이상한 환상을 본 그가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눈이 어떻느냐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금방 나았어요. 이때 파스칼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파스칼이 죽은 후에도 이상한 가죽 조각이 그의 호주머니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옷깃마다 가죽에 이 말을 적어놓고 그것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절망,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 그게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절망에 던져져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부러지져도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기나 한 건지 한계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다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어떤 고장난 내 인생, 그게 악습의 문제든 질병의 치유든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면 우리는 능력으로 무장해서 상황과 맞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사실 준비를 해놓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 한 500번 할 텐데 내가 200번쯤 하고 나면 다 자지 않겠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대리 설교를 끌어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